오늘은 정념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의 신앙을 말할 때 냄비와 같은 신앙의 사람, 그리고 뚝배기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냄비의 신앙은 잠깐 끓었다가 식어버리는 신앙을 빗댄 것이고, 뚝배기 신앙은 좀처럼 식지 않는 신앙의 열심을 빗대어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보통 냄비 신앙은 그 열심의 토대가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자기 자랑, 자기 유익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충실하고 그에 따라서 변덕이 굉장히 심합니다. 반면에 뚝배기 신앙은 그 열심의 신앙 토대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교회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신앙은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서 격한 감정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동시에 가슴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최고로 삼고 이성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열정에 있어서 식지 않는 가슴을 두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정념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념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정념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것을 살펴보았죠.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대관식은 치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하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하여서 길르앗 야베스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베스 사람이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우리와 언약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무력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인이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방이 쳐들어왔으면 저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도록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하고 전쟁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상한 모습인데, 이 이상한 모습이 굉장히 영적으로 무력한 모습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항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나하스에게 몸을 굽히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력함을
넘어서 그냥 죽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암몬 사람 나하스의 기고만장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 눈을 뺀다라는 것은 성경은 항상 오른쪽이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전쟁 불가한 자들로 만들어서 영원한 종으로 삼는다라는 표현이 오른쪽 눈을 빼겠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이 같은 표현이 열왕기하 25장 7절에도 등장해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그 시드기야가 얼마나 비참했느냐. 두 눈이 여러분 뽑힙니다.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완전한 능멸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완전한 능멸을 통하여서 그냥 불구로 만들어버리고 영원한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스가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이 당황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무조건 항복이라고 선언을 하면 조공 정도 바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터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눈까지 빼서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래 동안 우리에게 말미를 좀 주면 우리를 위해서 싸울 자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싸울 자를 구하는데도 싸울 자가 없으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길르앗 야베스는 어떤 곳이냐 하면 옛적에 바산 왕 옥의 나라였습니다. 바산 왕 옥의 나라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았던 지역이죠. 그 지역을 빼앗아서 이건 동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할 때 요단강 동편에 있던 땅이거든요. 갓 자손에게 그 땅을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암몬 사람이 사사 시대에도 그곳을 침탈하고 그 땅을 빼앗아서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18년 동안 암몬의 지배 가운데 있게 된 그러한 역사적인 일이 있어요. 그때 길르앗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 땅을 다시금 회복하냐? 입다입니다. 입다. 기생의 아들 입다가 암몬 사람을 쳐부수고 그 땅을 다시금 회복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 안에는 그러한 입다와 같이 신앙의 용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전령들이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흩어져서 소식을 이제 알리게 되는데 사울이 살고 있었던 기브아 땅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두려웠던지 나하스의 그 말이 이 전령의 이야기를 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자기들은 생각을 했겠죠.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모습을 보니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에 저러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여차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치욕적인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기브아의 백성들의 반응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야의 백성들은 나하스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우리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대성통곡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울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냐?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치욕적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울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어분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정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념이란 그 출처가, 그러니까 거룩한 어떤 열정, 열심이라는 이 정념의 출처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죠?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거룩한 열심, 열정, 그 정념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드러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그죠? 그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위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는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원수나 대적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 백성 앞에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정념이란 말입니다. 열정, 열심,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백성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그 정념, 그 열정, 그 거룩한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념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이 크게 노를 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가장 먼저는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상처를 받고 치욕을 얻은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이 소식을 전했을 때 사울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사울이 큰 노로 일어났다고요. 큰 노로. 네. 하나님의 정념이 사울에게도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념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일을 차마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친구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 어머니 욕을 한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자기 부모를 욕하는데 가만히 여러분 듣고만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 듣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에 대하여서, 어머니에 대하여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엄마 아빠를 욕하고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여러분 일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정념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면 그걸 그대로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꼴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비느하스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고 그렇습니다. 마치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감정 가운데 큰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기의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정념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행동하지 않게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가만 참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정념은 하나님을 향한 행동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과 사무엘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가진 소들도 각던 소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하스가 눈을 뽑아 종으로 삼는다라는 말과 각던 소, 그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데 과연 지금의 이스라엘 상태에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나하스가 와서 너희들 내가 오른쪽 눈을 다 뽑아서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무력한 모습이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하스의 그 말과 각던소의 이 전령들이 보낸 각던소의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무엇을 더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각던소에 이 사울이 찢어가지고 보낸 각던소 요거 그냥 뭐 소고기국 끓여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울의 말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말일 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하스의 말보다 자신들의 소가 각던 소처럼 되는 것이 저들에게 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만 명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념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두시고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그렇게 군사들을 모아서 기습작전을 통해서 암몬을 물리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한 대로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사울을 통한 큰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정념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인 거죠. 그러나 여기 사울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 백성 안에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을 멸시하고 괄시한 자들이요, 비방한 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저들이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 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뭘 증거합니까? 너희들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이들은 사울을 대적한 자들 아닙니까? 곧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기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람을 내어놓으십시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말립니까? 사울이 말립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신 그날에 피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살아 있음이, 여러분 어떤 악인들이 형통해서 그 모습이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이 그들이 잘나서가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의 부스러기가 저들에게 그냥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스러기가 언제 끝날지는 사실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어떤 형통에 대한 부분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원수에 대한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수의 목을 그냥 날리는 것보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여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원수에 대한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사울을 통한 큰 구원의 승리 이후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길갈로 불러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길갈이라는 장소가 그러니까 참 의미가 있는 곳이다, 그죠?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한번 또 불러서 나라를 새롭게 한 일이 있고, 또 여기에는 길갈로 불러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형식에 있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왕의 대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대관식을 치르지 못했는데 암몬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운 대관식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왕국 체제, 왕정 체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를 통한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통하여서 왕정 체제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러분 사울 왕을 자신들의 왕을 삼고 대관식을 치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하여 일어나는 사람이 이 시대도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정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분이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예전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에 주예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이 뭡니까?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이렇게 바꾸고 환전상들 입고 막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부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죠? 전부 내어 쫓아버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제자들이 보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제자들이 어떤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자신을 삼키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그 짓들을 보니까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죠.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정념의 사람이 여러분 필요한 이유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이 시대 아닙니까?
주의 십자가의 영광을 농담거리로 아는 시대 아닙니까? 교회를 시대의 악으로 생각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다들 여러분 그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우리는 다 안다 그죠? 이 시대의 현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아이고 교회가 힘들다. 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참 안 됐다. 그 타령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네. 꼭 이스라엘 백성 같다고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임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지.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지.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임에서 엉엉 옵니다. 대성통곡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울고 나서 행동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냥 울고만 있어요. 울고만. 예. 그게 여러분 운 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 울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아이고 이 세상이 어렵다. 아이고 교회가 어렵다. 너도 나도 다 어렵다라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예. 그럼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진 모습을 보고 있다면 교회의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그리스도의 영광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거,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사건이고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요?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행동해야죠. 주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의를 가슴에 품고 행동해야 되죠. 그럼 뭘 해야 될 건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나아스 앞에 선 길러한 야베스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에겐 여러분 부활의 영광도 있고 부활의 능력도 있고 부활의 소망도 있고 그죠?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영적인 야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정념과 그 열정, 열심을 가지고 야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야성을 가지고 그죠? 고난도 능히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고 질병도 능히 이겨내고 세상도 여러분 능히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겨내야 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겨내야 할 어떠한 믿음의 어떠한 대적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여러분 협상을 하려고 한다고요. 계속해서 타협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의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진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굉장히 흐려져 있어요. 목사들도 분명한 진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겁난 시대예요. 참 희한한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감하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될, 세상에 대하여서, 죄악에 대하여서 행동해야 될 그 행동을 보이지 아니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런 타협의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진리가 지적하면, 진리가 뭔가 책망하면, 진리가 교훈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야성은 사라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고 그런 믿음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이요. 그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 열심, 정념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냥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이만희가 맞았으면 좋겠다. 이만희가 진리의 사람으로, 저 사람이 주장하는, 저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맞았으면 좋겠다. 이단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게 말입니다. 매년마다 10만 명을 수료자로 만드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말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진짜 진리의 사람으로서 저렇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서 왜 나는 그렇게 못하지? 이런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지? 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지? 이 말씀을 전하는 저 부끄럽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뭔가 저 모습에 있어서도 저도 그러기를 소망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념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석 들여다보면 그저 무력한 모습, 무기력한 모습, 무력한 모습, 그런 것만 막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뭘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새벽마다 간절하거든요. 새벽마다? 아니, 주님 이렇게 힘들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새벽의 영성을 좀 주님 어여삐 봐주셔서 좀 주님 앞에서 크게 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정념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좀 쓰임받으면 안 됩니까?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그렇게 좀 쓰임받으면 안 됩니까? 이런 거요. 이건 여러분 저만이 가지는 답답함이어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하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러면 똑같거든요. 나하스 앞에서의 여러분 사울이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었고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었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에 대한, 주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사람이고 꼬마 소년 다윗이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부활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다. 우리도 여러분 더욱 기도하십시다. 더욱.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정념을 가지고 좀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십시다. 진주 은혜교회도 한번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한번 멋지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늘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오후 기도 시간에도 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성령님 우리를 한번 딱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진주원의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하게 나아서 앞에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도 그냥 가만히 아무 반응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무력한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서로를 응원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면서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님 이 시대도 역사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주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좀 열정과 열심과 이 정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진주원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 진주원의교회를 통하여서 크게 이 악한 세대,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크게 일어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정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열심을 가지고 일어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 교회를 우습게 알고 있는 이 시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린 자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주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는 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의 정념의 사람을 찾으라면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